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로운 행동인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의로운 동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좀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보다 크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죄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늘 끝까지 인도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치른 첫 번째 행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안정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늘 애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의 진심 깊은 곳에서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시피 하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이 가운데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어찌되었던 기도하며 묻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의논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앞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장 앞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유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답답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점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답답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문제와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인 우리에게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꾸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 똑같다라는 거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자신의 삶의 해답을 찾으려 하니까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야 된다라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언제 소실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인 거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전투에서 대패해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들이 실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다곤의 신전에 놓아두었던 그 언약궤로 인해서 계속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독한 종기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가 20년을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울왕 다윗을 거치면서 약 70년간 언약궤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다시 모셔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마음을 모아 이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또 편리한 현대시설로 바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사분오열,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이루었다가도 다 일일이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 모이는 것에 급급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상황을 나누며 한 가족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고가 생깁니다. 소들이 수레를 몰고 오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됩니다. 다윗이 몹시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 좋은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 붙잡았다고 죽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 의도는 좋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다 아뢰고 그것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모셔올 때 나름 그래도 다윗이 신경 써서 새 수레에다가 모셨다라고 7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도 나름 헌수레 아니라 새 수레, 좋은 거 준비한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누가 끌고 옵니까? 소들이 끌고 옵니다. 이 방법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불길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다, 돌려보내라 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낼 때 소들에게 끌게 해서 이스라엘에 돌려보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직접 메고 가야 되는 것이고,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으니 자신들의 뜻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했지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이고 좋은 것을 하려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겁을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앞으로 40년간 다스려 나갈 터인데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랬다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옮겼습니까?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말씀합니다. 부랴부랴 이제 율법의 말씀을 찾아본 거죠. 소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술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고핫 자손들이 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으로 바로 모셔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또 행여나 무슨 사건이 날까 봐.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으로 일단 임시로 보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온 날부터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후에 이후에 다윗이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하고 신약 구약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질문을 했을 때 마땅히 대답해 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면 맛있는 밥을 많이 준다고, 이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호흡이 멈추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의 호흡이 이어질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거룩한 새 육신을 입고 마치 땅에서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어제 2차 항존직 선거가 잘 마쳤습니다. 또 새롭게 피택되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마지막 3차 장로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또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교회,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애썼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설픈 열정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가 2차까지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택된 모든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3차 선거 가운데 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차 항존직 선거까지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택된 모든 일꾼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묵묵히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차 장로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즐겁고 내로운 잔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피택된 자들을 축복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아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가정 세미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질병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